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가 여러분의 쉼이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한 주간의 고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왔으나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더럽혀진 모습으로 왔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씻김받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더럽혀진 모습으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나만을 위해 남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주의를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를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누리며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염병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인류가 세상을 오염시키고 죄악으로 세상을 채워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재앙의 이 기후재앙을 보며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주님 옆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 부디 주의 자녀들의 호소를 들으셔서 세상을 용서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성처럼 세상이 침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잔인한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남의 나라 일이라고 방관한다면 언젠가 그 죄악들이 자라나서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폭력을 멈추고 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이루는 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곤란을 겪으며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자녀의 눈물 흘린 호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해결하여 주시고 곤고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드셔서 힘을 내려 주옵시고 담대하게 거룩하게 기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자녀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연약해진 자들, 깨어진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의 염려를 떨쳐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강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말씀하시고 기쁨을 말씀하셨다가 이제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깨우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돌아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길처럼 이들의 마음도 어둡고 답답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물길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봤죠. 이 모든 일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뭘까? 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하죠. 얘들아, 너희가 내 친구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죄가 있어서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들을 살리려고 온갖 모욕과 박해와 죽음까지도 순순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소설도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뉴욕에는 가난한 미술가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있었나 봐요. 그 동네에 존시라는 한 젊은 화가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서 매일 창문을 열고 옆집 담장에 붙어있는 담쟁이의 이파리들을 세고 있죠. 하나 둘 떨어지는 걸 보며 저 마지막 잎새까지 떨어지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야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다음날 아침 존씨가 창문을 열었을 때 그 모든 폭풍우를 견디고 마지막 잎새 하나가 담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존씨가 용기를 내고 희망을 품고 살아나죠.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늙은 화가 베어만이
폐렴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담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잎새를 쳐다보니까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도 흔들리지조차 않아요. 사실 이건 베어만이 존 씨를 위해서 폭풍우 치던 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렸던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거죠. 존 씨의 친구가 옆에서 말합니다. 존 씨, 저 이파리를 봐. 저건 베어만의 마스터피스야. 여기서 마스터피스란 걸작, 그의 평생의 심혈이 다 담긴 최후의 걸작이라는 뜻입니다. 담장에 그려진 작은 이파리 하나가 어떻게 늙은 화가의 평생이 담겨있는 걸작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베어만이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친구를 살려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였던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선교사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걸작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겨진 마지막 잎새 같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죠. 우리는 실수와 잘못이 많고 죄도 있는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걸작으로 태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신 거죠.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보면 가늘고 연약하고 울퉁불퉁 꼬불꼬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볼품없는 가지들이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을 열매 맺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참된 포도나무가 사랑과 기쁨과 능력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볼품없는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볼품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고 옆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옆에 가족이 있다면 함께 예배하는 분에게도 축복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예술가에게 있어서 자기 작품은 마치 배 아파 낳은 자식과도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소설들이 대단치는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밤잠을 새워가며 썼던 글들이잖아요. 그 자식같이 느껴져요.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 소설을 읽고 좋다 그러면 저도 좋아지고요. 심하게 깎아내리면서 뭐 이런 걸 썼냐 이런 말을 누가 한 걸 읽으면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 살려낸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고난을 주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창피를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단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내가 피 흘려 살려낸 내 제자들인데 내 사람들인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막 극도로 대노하실 거예요. 내 자식들인데 내 작품들인데 너희가 왜 내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느냐.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분노를 살 일들을 계속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놀림이 되기도 하고 비난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세상이 미워합니다. 모욕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18절 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해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 이미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요. 예수의 제자들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지역의 모임들을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동장님이 저보고 함께 지역의 이 대표들과 식사 자리에서 그래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럽니다. 저는 네, 동장님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 회식 자리에서 대답을 했는데요. 그 순간 식당 전체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분이 저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를 합니다. 에이, 술맛 떨어졌네. 여러분, 저는 술맛 떨어지게 하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분이 예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내뱉는 건 굉장히 좀 심한 모욕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만만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도 목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뭐라 하진 못할 거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주 겪어요. 기독교인을 대할 때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의 없이 막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권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는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거친 말과 약간의 무시 정도로 끝나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족 사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인들은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돌보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심으셨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여 똑같이 범죄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택하여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말씀을 배우게 했어요. 사랑을 깨닫게 했어요.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되어 남다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밉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제가 지역 주민 모임에 가서 소주병을 들고 다니며 그 지역 대표들에게 한 잔 한 잔 다 따라줬다라면 그분들이 저를 사랑했겠죠. 제가 술잔을 높이 들면 먼저 건배를 외쳐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러지 못했죠. 혹시 제가 그 모임에 안 갔더라면 그분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대표들이 목사를 딱히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대표한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 주길 원해요. 교회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의 모든 사역들에 교회가 참여하면 우리는 대가도 바라지도 않고 헌신적으로 돕고 모든 걸 다 베풀고 그리고 빈손으로 빠져주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청을 해줍니다. 경험해보니까 교회만 오면 참 좋더라.
이 사람들은 정말 이기심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고 헌신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 다 알아요. 지역사회에 교회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부가 그러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이나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비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어요. 매일 출근 전쟁을 치르고 있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이게 비쌀까 이게 쌀까 고르느라 정신이 없고 자동차 할부를 갚아 나가느라 고생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 하나도 그들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가끔 손해를 봐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푼돈이라도 챙길 수 있는데 우린 그 순간에도 정직하려고 그래요. 가끔 용서를 해요. 웬만하면 화내고 막 그래도 될 텐데 그냥 넘어가줘요. 가끔은 엄청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좌절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주여 이거 한번 하고는 평안함을 누려요. 이런 모습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의 정직함 때문에. 회사와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너그러움 때문에 세상의 잔인함과 냉혹함이 폭로되고 있어요.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다 그렇게 다 손 더럽히며 살아가는데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남다르게 해요. 기분 나쁘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상살이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께서 주신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위협이 너무 크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의 위협과 박해와 우리를 억제해오는 이런 두려움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시오. 부모는 절대로 자식의 일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 일이라면 혹시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 일이라면 부모는 참지 못하는 거죠. 나서야 되는 거죠. 23절 보시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한 거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것이 내 아버지를 미워한 거예요. 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또한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한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를 미워한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누가 제 아이들을 건드렸다 그러면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고 뭐고 그냥 달려가서 그냥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부모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복수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보복하고 복수하시냐? 자녀를 건드렸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떨쳐 일어나 자녀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향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걸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마트의 생선 코너에서 일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비린내가 몸에 뵐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직장이니까 매일 생선을 다듬고 만지니까요. 어쩔 수 없이 비린내가 몸에 배죠. 우리도 그래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의 가치관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오염되는 것처럼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도 예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도와주셔야만, 계속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셔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다스려 주시며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셔야만,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지배해 주어야만 우리가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써도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의 제자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받을 미움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16장 1절을 보시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앞으로 교회가 겪게 될 고난은 이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뒷잡길에서 놀다가 열차에 치여서 한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의 이모가 와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럽니다. 야, 이 왜 팔아? 아이 엄마가 기겁해서 나무라죠. 그때 이모가 말해야 합니다. 언니,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면 외팔이라고 놀림받을 게 틀림없어. 반드시 그런 일을 겪게 될 거야. 차라리 지금부터 그 아이들이 사용할 말로 아이를 먼저 불러서 외팔이라고 불러서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줘야 돼. 이모 덕분에 이 아이는 외팔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당당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팔 하나가 없지만 뛰어놀고 애들이 놀려도 끄떡도 안 합니다. 이 영화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우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실제로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아이, 술맛 떨어지네. 그럼 제가 웃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당당하게 예수의 계명대로 사랑을 베풀며 은혜를 나누며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2절 보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놀랍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우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였죠.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때만 해도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어울려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솎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회당에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잘 보여줬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본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남자 여자 다 끌어다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죽이는 자리에 증인이 됐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만나서 놀라운 사랑을 받고 누린 다음에 변화를 일으키죠. 그가 변화되어 예수의 증인으로 자기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때는 이 사람의 동료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가 나죠.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면서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다 전복시키고 나라를 장악했죠. 탈레반 정부는 민주주의를 버리고 샤리아 율법대로 이슬람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샤리아 법은 철저하게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프간의 여성들은 암흑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어떤 아프간 여성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 그 옆나라 파키스탄에 NGO 운동을 하는, 교육운동을 하는 한 여성이 그래요. 아프간은 이제부터 총든 남자들에 의해 여성의 삶이 규정될 것이다.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총든 남자들이 정리해 줄 것이다. 엄청난 비극이, 비참함이 이 나라에 임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며 예배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소식이 외국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프간 교인들 중에서 실종되거나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죽음으로 발견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간의 형제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아프간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인권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내셨다.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성별과 인종에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성차별을 당하거나 인권 모독을 당하거나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세상을 감시하고 예방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계명을 말해야 합니다. 뭐죠?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인권은 하늘이 내신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진리의 영과 함께 진리 편에 서서 생명을 향해서 죽음과 맞서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전긍긍 살아가지만 볼품없고 평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생명의 편에 서서 죽음과 맞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자기 삶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먼 곳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쉽죠. 아프간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혀를 차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거친 말이 오고 가는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족 사이에서도 욕을 합니다. 무시하고 약을 올리고 비난합니다.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남편이 하나님의 작품인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부모가 하나님의 작품인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만약 여러분이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겁니다. 왜 내 자녀를 네가 괴롭게 하느냐? 명품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명품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이 예수가 말씀하신 이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란 주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실천입니다.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어떤 큰 건물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도 그들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비록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건물도 빌려 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면 우리가 볼 때마다 너무 감격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야말로 명품 교회라는 거죠. 예수한교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명품 가정을 만드시고 명품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했었는데 왜 미움을 받을까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요. 주님이 당연한 거야. 세상은 아직 진리를 몰라서 그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알았으니 이제 순종하며 실천하며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명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다르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 않도록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넘쳐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매일매일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복된 삶이 되어 명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대는 찬양 힘있게 부르고 한 주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헌신, 친구를 위한 죽음으로 십자가를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가 이 땅에 심으신 명품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